자,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질문을 제가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1번. 2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감동하는가? 3번. 누가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가? 자,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감춰져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덮여진 것이 아닙니다. 나타난 겁니다. 나타났어요. 자, 또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문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 이 문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정말 감동하는가? 그런가? 하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지금 수십 년째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뿐입니다.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이렇게, 이 정도.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그 가운데서 기쁜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잘 풀리고 이러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까이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상황이 어떠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다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하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잖아요. 심장이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목숨을 겁니다. 생명을 걸어요. 예.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랑에 따라서 목숨을 거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신하가 왕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왕에게 충성 맹세하고 목숨 걸고 왕을 지킨다든지 왕의 명령을 수행한다든지 허다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랑에 감동하는 사람은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헌신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가 할 때에는 이거 확실하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수십 년 동안 사랑을 듣고 배웠는데 또 내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갖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달리 느껴지는가? 예. 우리 지식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긴가민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 주실 때는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든든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러주시고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나 가난이 오나 환난이 있으나 칼이 들어오나 어떤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죠? 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제대로 기록이 안 된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는 충분히 들어왔어요. 어느 교수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두 번 들으면 두 번 다시 들으면 머리에서 짜증이 난답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이 어떻다는 거야? 짜증이 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두 번 들으면 짜증나는 소리일까요? 그럴까요? 네. 머릿속에 새겨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아니 부부들 보면 그렇잖아요. 매일 들어도 또 들어도 또 들어도 사랑해 이 말 또 듣고 싶잖아요. 매일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매일 듣고 싶죠. 들을 때마다 심장이 떨리죠. 심장이 뜁니다. 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릿속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내 신비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가 있고 하나님 사랑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지금 새겨져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감격하고 심장이 뛰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연약해지는 때라도 힘이 솟아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이 솟아나는 그러한 상태인가요? 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가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가?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그렇지가 않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사랑 때문에 행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 죄를 속하는 겁니다.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자,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할 때에 죄인임을 아는 사람과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9절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 되어 있죠.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세상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렇구나. 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나를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거구나. 누가 그 사랑을 깨달아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산 자가 아니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숱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배웠는데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머릿속에서만 이해를 한 겁니다. 마음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잊으니까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나를 멀리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기쁜 일,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했다가도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며칠 지나면 금방 식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릿속에서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듣고 배웠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없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사망의 몸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사망의 몸임을 알고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오셔서 나의 찢어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내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기억에서 사라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쇠해지죠.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슬슬 찾아오실 겁니다. 예, 건망증이 슬슬 찾아올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망증이 찾아오면서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다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까마득하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 마지막 이 세상 떠나갈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겠냐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내가 사망의 몸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탄식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찢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나 태어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사랑하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속죄 제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 사랑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랑이 생겨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마음속에 충만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 첫째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더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당신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다시 말하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당신 자녀들을 살려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시는 일. 예,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시고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속죄제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방법이 뭐냐 할 때에 방법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인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인도하실 때에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어디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죠? 어디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미 어디로 인도해 달라는 그 길과 목적지를 다 마음속에 담아두고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따라서 나를 인도하심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되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방법.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정결애로 씻음애로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이 또 뭐냐 할 때에 바로 성령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학습하죠. 사도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학습을 해요. 학습하면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다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학문도 다 마찬가지예요. 학습을 통해서 머리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증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거하는 말씀도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영감을 주신 말씀, 계시를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됐든 뭐가 됐든 성령께서 그 일을 해내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갖다 넣어주겠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내 법, 내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믿고 이 모든 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주실 때에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일러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정결하게 하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정화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이러한 역사,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듣고 배울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이미 가지고 있는 습득된 지식과 뒤범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깨닫고 계시죠?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지키며 나를 받들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꿔놓잖아. 응? 하나님께 부귀 영화가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 부자 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꿔놔요. 이것은 내 지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혼합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상한 사상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것 제어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거룩하고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먼저 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먼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생명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증거를 해 주시면서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을 한다고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굳은 마음 취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시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할 때에
고린도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17절을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시면서 변화되게 하시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세요. 이게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듣느냐? 독생자의 세상에 오심과 오셔서 속죄 제물, 화목 제물 되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주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주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까요? 잊지 않을까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배반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이끌려서, 그 매혹에 이끌려서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깊게 사귀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것조차 감지하지 못하면서 메마른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휘둘려서 매일 지지고 볶고 괴로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런 삶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찢어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사망의 몸임을 알아서 마음을 찢어 애통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통곡한다면 우리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 사랑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로부터 이제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